다 읽으면 좀 그렇고요. 앞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은 우리 정서가 점점 하늘의 것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악하고 죄진 것 생각하지 않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위의 것을 삼하고 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정서가 되어집니다. 사실 교회에서 천국 얘기 많이 해주는데 이 삶도 중요하지만 하늘나라 삶이 더 중요한데, 오늘 영적 후퇴, 영적 정서가 있고 변화된 사람들이 이제 후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막아야만 되겠다는 거죠. 293페이지 보면은 우리 처음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 받을 때, 그때 믿음의 생활을 시작할 네 번째 주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정서는 매우 활발하고 능동적인 보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지. 또 사람마다 성품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C.S. 루이스 같은 사람 거듭나기 전과 이후에 전혀 정서적 차이를 느끼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러면 다 놀라운 정서적 변화를 체험하죠. 그때는 정말 막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고 저도 한 6개월은 그냥 울고 다녔던 것 같아요.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거워. 그냥 그때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학교 내가 그때 대학교 4학년인데 어떻게 학교 다녔나 몰라. 그냥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조영규 목사, 그때는 그래도 참 괜찮았는데, 조영규 목사가 왜 그렇게 나중에 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 금, 주일날 아침부터 가서 새벽부터 가서 밤늦게 오후 예배까지 다 참석. 자, 거기는 예배 큰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는 안 드리거든요. 좀 하는데 그 헌신 예배만 좀만 더 드리고. 난 거기까지 남아서 그냥 난 왜 그래 속된 말에 미쳤죠. 내가 그때 구원받았을 때는요. 난 그냥 완전히 한 6개월 이상 그랬대.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오직 주님밖에 안 보여. 그냥 매일 감사, 감격의 눈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점. 그러니까 저 같지는 않았지만 또 여러분 거의 다 그런 경험이 있죠. 처음 예수 믿을 때 막 뜨겁고 기쁘고 좋고. 그게 진짜 구원의 체험이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신비한 그 하늘의 빛을 비추게 되어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6개월이 지나면 이 정서가 이제 죽어가고 변화가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매일 교회 가 살고 저는 뭐 하루 종일 뭐 예수님 생각밖에 안 나고, 그게 하늘 와서 날아가면 그러지 않을까? 그런 하늘의 빛을, 신령한 빛을 체험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쩌장 다 내려보세요. 뭐 있는지 아닌지 뭐 그런 체험들. 근데 그런 체험이 있다고 그래서 꼭 구원받는 거 아닐 수도 있고, 없다고 그래서 구원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C.S. 루이스 이야기처럼 어마어마하게 그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요. 처음 구원 받을 때 그런 느낌이 꼭 그게 구원 받다기보다 이제 거듭나게 되고 성령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촉자의 역사가 시작.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뭐 진정을 회심하는 자들이 다 그럴 수 있다. 294페이지 넘어가면요. 시간이 흘러서 여섯 번째 보면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고 육신적 지혜가 증거하고 육신적 생각이 들고 세상적인 것들이 큰 가치를 알아가고 그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어렸을 때 회심하거나 젊었을 때 회심한 사람들이 이제 회심해서 은혜 받는데 그런 감격의 시간이 지나가고 또 그 사람이 이제 세상에 이제 나가면서 아이들이 뭐 스마트폰도 배우고 뭐 세상적인 것에 눈에 뜨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제 뭐랄까 신앙 고백은 유지하지만 예수가 나의 구주한 사실 알고 교회 다니긴 하지만은 그 영적인 정서, 그 감정은 식어버린다. 정상적이라는 걸 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 그래서 처음 사랑을 거의 대부분이 잃어버리게 되어져. 그걸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요. 갈수록 더 뜨거워진 사람이 있고, 극적인 회심의 체험은 없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한번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극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그리고 거듭난 뒤부터 그는 꾸준하게 죽을 때까지 주님 안에서 거하게 되어지고 엄청나게 시간이 흐를수록 성숙하게 주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고 물론 아내가 죽었을 때는 많은 방황도 하고 그랬지만 그렇게 승리하는 삶 살았잖아요. 또 뭐 이런 경험이 있었나? 자기가 기록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어. 그러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뜨거운 상태를 어떻게 보면 유지했던 그런 놀라운 사람이고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이제 중요한 말이죠. 갈수록 더 사랑스러워 더 알아보기를 바라야 마땅한 종교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서적 후퇴, 더 이상 감사와 감격이 없고 그것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고 미련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허다한 사람들 자신들에 대하여 광고하며 대낮같이 밝은 데서 드러난 실제적인 체험을 숨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현세에 속한 일들의 가치가 적다는 것을 더 알아가고 세상을 경멸하고 사랑과 자비의 의무를 더하여 그 점에 있어서 쇠매지지 않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이 은혜의 진실에서 보여주는 절대적인 증거가 아니라면 은혜가 생명력을 가지고 그 사람 속에서 자라고 있음을 보여주는 큰 증거는 된다고. 무슨 뜻인지 좀 번역을 좀 생각해 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정서가 좀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 세상이 헛된 거다. 세상의 가치를 점점 더 느끼잖아요. 우리들이 나이 들면서 어떤 분들은 세상에 더 애착을 가지는 사람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좀 행복하게 살자 살자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좀 편하게 살자 하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더 애착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이런 정서적인 뜨거움은 없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 세상 다 쓸데없는 거야 하고 세상에 대한 애착을 점점 잃어가는 사람이죠. 대신 막 뜨겁고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세상에 대한 즐거움을 점점 좀 상실해 나가요. 옛날에 먹고 마시고 놀고 막 그런 거 즐거워했던 사람들은 그런 즐거움 자체를 내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주요한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됐던 사람들이 이제 거듭나게 되어지면 나이가 들어서 점점 그 흥미를 잃어버리잖아요. 놀러가지고 뭐 그렇게 즐겁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러지만 뭐 그게 나이가 들면 그 나이가 들고 이제 신앙 안에 있다면은 전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즐기고 먹고 마시고 막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는 없겠죠. 놀고 뭐 하고 하는 거 어디 뭐 놀러다 여행도 좋죠. 뭐 그거 나쁘고 그가 부인합니까 가서 프레시다 하는데 정말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상태가 달라져야 되지 않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점점 줄어가죠. 그래 안 그래? 나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정말 점점 일어나고 옛날 친구들 만나면 재밌어요. 재밌잖아. 여러분 가서 점점 좀 줄어가잖아요. 옛날에는 뭐 아파트가 뭐가 됐건 집이 좋으면 막 흥분하고 그렇지만 점점 그런 거 사라지잖아요. 나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제 여러분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렇게 막 흥분되고 기쁜 마음 없을지 몰라도 난 이거는 개인적으로 육적인 것은 쇠퇴하고 쇠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먹는 것도 뭐 즐겁고 감사하게 먹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는 낙이 된다면 나이 들어서도 굉장히 좀 그런 걸 추구한다면 좀 우리들의 정서는 변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정서가 변했다는 건 입맛이 변했다는 건데 우리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러가고 그것도 좋지만은 그런 것들이 더 이상은 예수 믿기 이전 상태보다 상태 비교한다면 현저하게 우리 마음의 만족을 줄 수 없는 즐겁지만 그것 보면 뭐 아유 옛날에 뭐 저도 뭐 젊었을 때 보면 흥분하고 뭐 그러시면 이제 그런 흥분은 나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거의 다 사라지고 의미가 없잖아요. 조금 이따 갈 거 아닌가요? 다 놓고 대충 살은 못 두고 근데 뭔가 애착을 나이 들어서 가지는 분들이 계실 거는 정서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분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되어질 것이고서 나이 들수록 다 애착가지고 내붙이려고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내가
죽기 전에 한 곳이라 더 돌아다니려고. 그것들은 이제 내가 아무리 봐도 그런 정서가 변화되면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여러분 극적인 어떤 드라마들 감정적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것이 쇠퇴하고 있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는다면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 증거 중 하나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심하고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초기에 영적인 것들을 향하여 활발하고 등록주의 정서를 보이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 믿음이 진실하고 참된 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들. 이걸 우리가 항상 가질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처음 정서가 가장 활발할 때, 정서가 가장 활발하고 막힘이 없을 때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집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거기서부터 뭔가 우리가 후퇴했다면 이게 후퇴다. 가슴 아파야 하는 것이지 자연스러운 걸로 그렇게 받아들여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럼 뭔가 잘못되죠. 그와 똑같은 것을 느낄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런 말은 정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95페이지 넘어가면 바로 앞에서 말한 상태에서 많은 이들이 위에 있는 것들의 정서가 똥화되는 변화를 겪기까지 믿음을 견자히 번성케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 있던 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들에 대한 정서의 심각한 쇠약을 보이고 그리고 신앙 고백과 행실 전체에 마치 여름 가뭄 같이 말라져 버리는 결을 겪습니다. 이런 걸 많이 겪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저도 뭐 요즘 조금 이런 상태에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게 참 저는 옛날같이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은 나이도 감안하고 그래서 뒤에 이제 몇 가지 요소들이 나옵니다. 영적 후퇴가 아닌 경우도 나오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 하면은 감으로 메마른 것 같은 신앙 고백은 있죠. 교회는 나오고 이런 모임도 참석하지만은 이런 정서는 하나님 향해서 뜨겁지 않고 그분 안에서 말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뭔가 멈춰져 있다면은 이것은 우리의 정서가 지금 쇠퇴하고 있는 증거. 기쁨이 더 이상 없다. 맨날 같이 막 크게 기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 잔잔히 흐르는 그래도 구원의 어떤 감소, 감격 이것을 가장 즐거워야 되는 거죠. 주님과 단둘이 앉아있고 그리고 마주 대하면서 구원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만약 다른 것이 더 그렇다면 우리 영적 정서는 지금 굉장히 현저하게 후퇴하고 있다. 이것을 굉장히 우리는 가슴 아파야 되고 회복해야 됩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 정서가 전혀 바뀌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이게 육신의 힘이 줄어들수록 나이가 들수록 영적 정서는 이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세상에 대한 애착으로 젊었을 때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여기 활동도 하고 막 나서 열심히 막 그래서 내가 왜 이걸 굉장히 강조하게 되냐면 이 부분이 강조하게 되냐면 이게 안 바뀌었으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활동할 수 없을 때 나도 목사인데 목사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영적 정서가 안 바뀌어 있죠. 옛날로 또 돌아갑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 외에는 조금 기도하는 것 외에는 전혀 차이를 찾을 수 없는 전 옛날로 다시 회개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안나도 그 나이 든 안나 성전에서 죽을 때까지 과부된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 영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주님 나라 갔다. 근데 이게 진짜 정말 저는 좀 고민해요. 내 정말 영적 정서 변화되는지 안 변하는지 언제 압니까? 사실 이럴 때 아닌데 지금 막 한참일 때 내가 목사로서 목숨 걸고 이럴 때 그때 영적 정서 진짜 영적 정서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고 다 내려놓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 갑니까? 지금 놀고 먹고 마시고 놀러 가는데 행위하기 때문에 난 우리 때 정서는 바뀐 게 아니죠. 이게 이제 정서가 안 바뀌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고 주님 나 들어갈 때 거절당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 정서는 주님 은혜 가운데 바뀌지만은 우리가 정말 영적 정서를 유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상의 일을 해야 된다. 나이 들수록 주님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회복하고 완전히 회복 안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이웃이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는 하나님께 구하고 고쳐나가는. 그들은 자신들 속에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정서의 생명력과 활동을 전혀 체험하지 못해요. 거기서 오는 유한이나 유쾌함을 맛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랑이나 열심 또는 기쁨의 어떤 열매로든 복음을 영화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본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도 이익을 끼친 일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 잠시 회복의 기미를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내 다시 생기 없는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 없게 되어질 때 시들게 되어져. 이것이 큰 문제죠. 자, 우리가 보세요. 참좀 믿음의 사람들은 생기를 잃어버리고 힘들 때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로 나가서 거기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고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이 먹는 거, 마시는 것 또는 어디 놀러 가는 거, 자연이 됐고 꽃이 됐고 하나님이 아닌 곳에 여러분의 정서 그쪽으로 간다면 그거는 100% 여러분의 정서가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 이제 심각하고 고민했던 부분들이 어렵고 힘들죠. 마음에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 가서 참된 그러니까 기도합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서 마음에 참된 안식을 얻게 돼요. 외롭고 힘들 때 먹으러 가자, 놀러 가자. 이게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라면 이게 굉장히 두려워해야 될 일이죠.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라고 스스로 막 자기가 확신시키잖아요. 근데 항상 성경이 말하는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공허할 때 어디로 갑니까? 무엇으로 갑니까? 저도 굉장히 고민 많아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정말 내가 막 정서란 건 그게 아니죠. 정서란 것은 자연적으로 흘러가야 돼. 정서는 옛날에 습관이 있고 뭐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우리는 정말 이게 그렇게 막혔다가도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다도 하나님 와서 기도하고 하시면 참 이게 막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을 얻어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고 또 여러분들 그냥 뭐 우리가 옛날 중독 할 때도 커피가 뭐 왜 무섭다고 그랬어요. 공허를 채워주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우상 숭배, 큰 우상 숭배. 근데 문제 더 심각한 것은 뭐 그게 우리 잘 믿는데 그게 가끔 그렇게 우상 숭배 나가는 그렇지 않으면 정서에 전적 변화가 없어서 평소에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처럼 행동하다가 모든 것이 그게 달했을 때 결국 우리 본질이 드러나서 우리가 또 세상을 향해 나가느냐 그것을 위로받느냐 하는 것은 이 구원에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꾸 몇 분들 강조했죠. 정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이제 많은 훈련도 필요하고 좀 그렇겠죠. 그렇긴 한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좀 이런 고민이 많이 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전형적 특징은 자기 구원을 너무 확신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나는 뭐 어떻게 해서 천국 갈 거냐. 그건 난 그렇게 많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자기 구원에 대해서 의심만 못 민다니까. 점검하게 되죠. 넘어질까 조심하게 되고 내가 올바로 서 있는 거 하는 거. 두려운 사람은 아예 조사를 못하고. 정서를 변화시키자 그런 게 아니고 정서와 구원이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지 또는 이미 구원받아서 우리가 정서를 후퇴하니까 이 후퇴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우리가 한번 잊어보고 조심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기쁨이 있어야 될까? 기쁨이 사라졌다면 이게 뭔가 좀 어쨌든 사랑이 좀 많은 심각한 이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듯이 우리들이 이 정서가 메말라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럴까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자, 295페이지 290라고만 이걸 두 가지 지적하면 근데 정세 후퇴가 아닌데도 잠시 정세 후퇴가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정세 후퇴로 보지 말고 인내하고 기도. 첫째는 뭐냐면은 296페이지 보면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는 정서적인 후퇴를 경험해요. 예를 봅시다. 예를 들면은 저는 시험을 당할 때는 어떤 걸 통해서 뭐를 깨닫게 됩니까? 이 안에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을까? 난 이렇게 큰 죄악에 들렸을까? 어째서 나는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할까? 사실은 그때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과 좀 향해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 양심에 갇혀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치를 더 많이 보는 거죠. 만약 이런 거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뭡니까? 죄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의식은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거룩하신 분의 거룩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까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 빛을 보니까, 그 빛을 통해 보니까 얼마나 내가 부패한 사람이고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말 양심에 심한 가책이 있고 내 죄에 대해서 한탄하고 내가 어째서 내 주님을 사는 마음이 이렇게 없을까? 어떤 일이 있으면 요즘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이 안에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는 마음이 없고 세상을 사는 마음이 그렇게 강할까? 그렇게 하나님을 애통하게 될 때, 지금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게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가까워진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서 어떤 정서적인 것을 느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정서는 후퇴하죠. 애통하잖아요. 쥐어짜잖아요. 그때 막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서 할렐루야 그럴까? 그럼 회개 안 되지. 회개는요 애통해야 회개합니다. 죄를 보면서 애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동행하고 있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는 그것을 느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정서적 후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이죠. 정말 말씀 그렇죠. 나를 보면 괴롭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아직도 있을까?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참하지 못하고 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요. 그때 기쁨이 어디 가서 기쁠 수가 없죠. 그때는 한탄스럽죠. 안쓰럽죠. 자기들 주먹을 치면서 치고 나 같은 죄인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애통하니까 지금 이 순간은 내가 하나님과 전보다 훨씬 더 가깝게 있지만은 정서적으로는 그렇게 그것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잖아요. 그런 느낌 들어야 안 돼요. 들잖아요.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찬양이야. 애통하는 순간. 그런 순간에 정서적 후퇴는 정서적 후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간이 항상 그런 문제지만 그런 기간에 넘어가면 우리 안에 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시죠. 이런 나 같은 죄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니 놀랍고 감사해요. 그 즐거움과 기쁨이 또 회복되잖아요. 더 큰 기쁨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로 이런 시간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정서적으로 후퇴되는 것이 아니라 밑에 한 8번째 보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를 버린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그건 마치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처럼 다른 길을 가고서 가는 길었다고 생각하는 시험은 사람을 하여금 총명이 어두워지게 하고 놀라게 모든 거짓 판단을 내리게 하고 이거 쭉 하지만 쭉 볼 때 이거부터 하지만 그러한 슬픔 가운데서도 이전과 동일한 은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누르고 계십니다.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잘못을 포기 하여 주셔서 애통하지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죠. 다만 가까이 계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있을 때는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일은 은혜와 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다른 양상으로 느껴질 뿐이다. 기쁨과 즐거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실 때 느끼는 정서적인 불안정은 우리가 정서 후퇴한 증거가 아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두 번째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정서적인 것이 후퇴하게 됩니다. 느낌은 주목해 주세요. 나이가 들면은 정서적으로 후퇴합니다. 저도
굉장히 달라야죠. 70년 내일 모레 70이니까 여러분들 뭐 이제 60 넘어가고 그러신 분들은 이제 둔감해지죠. 강자 희로애락에 둔감해집니다. 아마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노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신 것 같아요. 왜 노인들은 희로애락을 느낄 것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자손도 생기고 손주도 생기고 뭐도 많아지니까. 그런데 젊었을 때 그 모든 감을 다 느낀다면 노인들은 생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의 몸이 죽어가고 쇠퇴하면서 뭐가 죽어가냐면 이 감각기관이 죽어갑니다. 감각기관과 이 건강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잘 느끼죠. 예민합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희로애락이 후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처럼 그렇게 뜨겁고 정열적으로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사람 꼭 은퇴는 해야 된다. 왜냐면 희로애락 저도 요즘 느끼는 희로애락이 죽어가니까 그만 애착도 뭐또 자꾸 약해지는 거죠. 옛날 같으면 뭐 그냥 뭐 교회 일 터졌다 그러면 그냥 날 새서라도 내가 철회하고 금식하고 해서라도 해결하는데 요즘은 그거 잘 죽었지 하고 이게 꼭 믿음이 아니라 이게 감각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보고 웃지. 어? 어째 웃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서적인 영적 정서가 죽어가는 것은 사실이죠.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나이가 들어서 영적 정서가 쇠퇴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영적 정서가 쇠퇴하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나이가 원인이 아니라면은 다른 면에 있어서는 정서가 후퇴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로는 희로애락이 살아있어요. 꽃을 보듯 꽃이 너무 아름다워 살아있는데 주님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 이거는 나이 때문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 쇠퇴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유기란 거예요. 먹을 때 정말 맛있어 즐거워 역선이 맛 느끼는데 나는 맛 잃은 지 오래됐어요. 그냥 먹는 거죠. 맛있다 하고 나는 어떤 음식도 지금 잃어버린 지 한 5, 6년 넘어. 이게 이제 노화 현상이 일어나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믿음이 자라나면서 별로 또 관심 없어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이런 감정들이 살아있다면 희로애락을 느끼는 기능은 있는데 유독 영적인 편에서 여러분 감각이 죽어가 있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쇠퇴하고 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회개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에 대한 예정이 식어가고 있다. 처음부터 예정이 없었거든요. 있는데도 식어가 둘 중에 하나인데 나는 저와 여러분들 아직도 이 현대 몸은 70이라 뭐 80이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정서가 다 후퇴할 만한 나이는 아니라고. 현대는 그런 의미의 소리가 많이 회개가 필요합니다. 뭐 돈이 없어지고 뭐고 뭐 잃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저기 한다고. 그런 뭐또 약간 이제 토의하면서 조금 여러분 나누고 원할게요. 자,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좀 느껴집니까 여러분? 나이 때문에 좀 이 감성이 좀 후퇴하는 게 좀 느낍니까? 그런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나는 좀 손 들어보세요. 나는 좀 나이 들어서 그런 자꾸 이렇게 감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안 계세요? 그래서 거기는 또 이제 사별하고 또 많이 관련이 있어. 남편 죽음이 있으면 이제 감각들이 둔해지고. 근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감각이 살아요. 누가 나한테 섭섭한 소리 하면 섭섭하다. 뭐 감정이 올라온다. 그러면 감성이 죽은 건 아니거든. 그런 거. 본인이 좀 잘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이걸 감안하셔서 나는 왜 이러지? 너무 그렇게 자기를 푸시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좀 여유있게 좀 해야 하면 좋고 이런 준비. 그래서 우리가 충성해야 돼. 언제? 이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좀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살아있고 하나님과 관계 뜨거웠던 사람도 나이 드니까 결국 70세 갖고 죽을 때 가까우니까 완전히 그냥 식물인간 되잖아요. 성경이 그에 대한 기록 딱 멈춰버리죠. 마지막 죽을 때 이제 추우니까 누가 뭐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몸을 체온이 따뜻하게 했다. 뭐 이게 다윗의 어떤 그 후반기에서 다윗의 기록은 하나도 남아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다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매일 대화했던 사람.
다윗의 어떤 죄가 아니라 다윗의 자연적인 소멸 현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언제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저도 언제나 이게 끝날 줄 모르니까 제가 결단하고 또 열심히 그 시간이 임하기 전에 정말 헌신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세상 가다가 그분 앞에도 쓰면 내가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75세, 80이 돼서 나한테 그런 감각이 없게 올 때 그때는 하나님이 영이 떠나신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영이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걸 보니까 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허물어집니다. 사람들. 나이들 죽으시는 거 보세요. 그거로서 큰 문제는 아니다.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다행히 여러분 아직은 또 나이 때문에 그런 감각이 죽어갑니다. 안 계신다고 하니까 그때서 젊을 때처럼 여러분이 활발하고 그거를 기대하면 안 되고 그것을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만족합니다. 불만족하면 안 되겠죠. 예. 예. 주님에 대한 열심을 그게 사실 노아의 사실 노아의 어떤 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노아의 어떤 출발은 사실 생각에서부터 오거든요. 의지가 약해져요. 젊었을 때 내가 해야 되겠다, 돌파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하는데요. 이 마음이 잘 안 일어나요. 약해진 거죠, 약해진 거. 예.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온전히 몸까지 약해지기 전까지 자꾸 그 생각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자꾸 후퇴하죠. 왜 인간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려는 마음보다는 인간 육신은 어차피 편하게 살려고 내려놓으려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 생각 중에 굴복시킬 때 조현 자매가 80이 넘는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 의식이 없고 감각이 없을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때는 거의 주님에 대한 감각조차 많이 잃어요. 그러기 전에 죽는 게 제일 좋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오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도 잘 구분하지 못할 정도 돼가지고 그렇게 오래 살면 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75세가 됐고 몇 세가 됐고 어느 기점으로 그때까지 정말 충성하겠죠. 지금 힘이 있을 때 아끼지 마세요. 왜냐면 어차피 어느 나이 시점에 가면 그 생각부터 내가 주님을 향한 이런 생각부터 약해져. 결국 이제 그때 죽어가는 거니까 그때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의 손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 그러기 전까지 오늘 하루를 헌신해 여러분이 헌신해. 그러나 젊은 때까지는 못하죠. 그걸 우리 조심해야죠. 우리 선교여행 갔다 와서 여러분 느꼈어 못 느껴요? 많이 느끼죠 여러분들? 젊은이들은 안 죽고 이러면 저는 40대 50대가 60대만 넘어기 전까지는 별 차이 못 느낄 거예요. 60대 넘으시면 한번 이번에 성교회 갔다 오시 60 넘으시면 손 들어봐요. 내렸습니다. 어땠어요, 여러분? 갔다 오셔서. 성교회. 자기 잘 돌고 괜찮았었어? 네. 정신적으로. 오히려 거기는 여기서 시달리다가 가니까 좋지. 체력적으로. 사실은 딱 여기 있는 압력보다 나가는 압력 그런가 여기는 좀 거꾸로. 다른 분들 괜찮으세요? 맞죠? 그 점을 조금 여기도 힘드시고 60대 이전은 좀 여기는 뭐 힘 났지 뭐 신랑 손잡고 갔다 오고 처음으로 둘이 나갔다는 해외여행은 얼마나 난 이 점을 잘 기억하셨어요. 시간 있을 때 그래서 지혜롭게 하지만은 생각이 훑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이걸 강조하냐면 신앙 떠나서 생각이 훑으면 몸은 따라와요. 늙은이든 늙은이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재헌신하는 게 제가 여기 와서 굉장히 조아라 자매 지난번 말했을 때 제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던 게 그래서 그게 바꾸는 이게 여기 나는 의정부로 이사 오는 게 내 인생의 끝이고 목회 끝이고 나는 진짜 은퇴하는 거다. 나는 끝이다. 그러니까 몸이 다 말 안 돼. 병도 요즘 많이 좋아졌는데 저희 이거 와서 한 2, 3년, 2년 이상
거의 병원은 안 끊어지고 다녀. 나 그렇게 병원 안 다녔거든. 병원은 그래. 여기 끝나면 저기 터 여기 터 여기 터. 지속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주님 가르쳐 주셔서 이제 새롭게 헌신을 주님 부르실 때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누가 뭐래도 나 혼자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니까 굉장히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생각에 몸이 많이 지배를 받아요. 다만 여러분이 감안할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젊은이처럼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되 그래서 조금 쉬고 저도 일 집중 못하면 하루에 4시간 못해요. 옛날에 10시간, 12시간만 그렇게 막 집중해서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맥시멈이 최대 한 4시간 정도. 아무것도 못해요. 놀아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일주일 한 2시간 이상을 한 주 쉬었다가 놀다가 또 저녁에 또 2시간. 그거는 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받아들일 필요도 있죠. 어쨌든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299가 영적 쇠퇴. 영적 쇠퇴는 뭐냐? 바로 뭐냐면 바로 죄가 들어오게 되죠. 죄가 역사하면은 영적 쇠퇴가 정서의 후퇴가 일어나는. 우리가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298페이지에 볼까요? 한 10째쯤. 그렇죠. 처음부터 봅시다. 처음부터. 자, 두 번째, 자기들이 발견한 그 후패가 정서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은혜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허망한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영적인 정서의 후퇴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자연스러운 게 나이 들어서 그래요. 이렇게 이러면 달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영적 정서는 우리가 발견해서 회개해야 되지. 이거 다 인간에 뭐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어? 긴장하면 살 수 있어? 이건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달래서 안 돼. 오늘 지금 하려다 말았는데요. 시간 없어부터 헤롯 임금이 세례요한을 죽이잖아요. 세례를 죽이는데 예수님이 나오니까요. 헤롯이 제일 첫 번째 한 말이 뭐예요?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양심의 가치가 숨길 수 없어요. 임금이라도 죽였잖아. 죽인 것이 숨어 있잖아. 죄책감. 그러니까 세례요한하고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한다 하니까 당장 헤로데 첫 번째 태어난 말이고요. 내가 죽인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 그러니까 이게 엄청 무서운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 합리화하더라도 여러분 영적 정서적인 후퇴를 여러분 합리화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고 왜 그것이 합리가 안 됩니다. 괴로워요. 근데 영적 후퇴가 한 사람은 회개하여서 그걸 다시 회복해 나가야 되죠. 회복해 나가지. 나이가 만약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그렇지 않은 대로 나이 때문에 뭐라는 거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젊을 때부터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변명한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평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양심의 가정 안에 살아있어서 뭐가 턱을 때마다 이게 제문에 팍팍 튀쳐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르고 있던 것들 숨기고 있던 일이 터지면 그 순간 이제 어떤 일 터지면 당장 뭐 터져 나오죠. 이것 하나님 이래서 벌 주셨나? 이게 바로 여러분 누르고 있는 생각. 화평이 없어요. 참된 평강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재빨리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나와야 돼요. 이 세상 것들에 대해 저 애착을 느끼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적어진다면 그것은 체질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주위의 세력 때문에 생깁니다. 이런 유사한 경우에 영적인 후패가 보여도 적어도 염려할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경우에서 분명히 목격되듯이 영적 정서의 후패가 정말 사실이라면 그것은 비참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보고 아무리 애통하여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일로 후퇴하는 것은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영적 정서 후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죠.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더 이상 피리를 불어도 기뻐하지 않고 슬퍼도 울어도 애곡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진다면 사실 그런 영적으로 죽은 거고 이 상태가 가장 비참한 상태. 불씨를 살려내도 회개합니다. 난 저와 여러분 충분하게 나는 뭐 이쪽 때로는 많이 경험하고 있고
영적 정서가 후퇴하고 있죠. 주님에 대한 애착이 약해지고 있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있죠. 이게 정상이 아니다. 당연한 것은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매일 믿을 수 있냐, 그렇게 뗄 수 있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게 전부 다 죄에서 나온 말이지. 하나님 기뻐서 말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본명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기도만 하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매일 이 하찮은 음식만 먹고 삽니까? 우리는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 싫어합니다. 좀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말과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이 하찮은 음식, 이거 예수 하고 복음 이거 정말 하찮다면 이것이 뭐 어떻게 이것만 하고 사냐 말이지. 나는 그게 뭐예요? 똑같은 말이야. 우리는 이 마음의 중심이 하찮은 음식 싫어한다, 미워한단 말이지. 매일 예수 그렇게 사냐 그. 이게 얼마나 우리가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그래 광야에 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도대체, 그 배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생각하고 그냥 눈물이 줄줄 흘르고, 주님 주신 내 생각은 뭐 낭만과 점에도 이런 위로와 보던 격려,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눈물 넣어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메말랐고 정사 후퇴됐길래 주님이 아닌 그런 음식이 됐건 뭐 놀러 가는 것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런 건 난 필요 없다 절대 말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 가지고 안 쓰겠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먹어도 배고프고 놀러 가도 외롭고 괴롭고 계속해서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 그 소스가 막혀버려 있으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버리니까 더 이상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찾지 못하니까 지속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됐고 세상을 추구하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외롭고 힘들고 괴롭게 되어 있죠.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을 저와 여러분 정말 회개해야 돼요. 단순하게 어떤 윤리적 도덕적 죄가 아니라 우리 정서가 무엇으로 어디에서 만족되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주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 평강을 주실 수 있겠어요? 안 된다. 안 되지 여러분들. 이게 나는 왜 이렇게 중심적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만약 이게 안 돼 있다면 사실 여러분 정세 변화가 안 일어났다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마음의 본심이 젊었을 때는 힘있을 때는 대충 덮여서 지나가고 뭐 그런 하다가 지금 그런 게 다 사라질 때 우리 본 바닥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가물을 때 본 바닥 드러나잖아요. 저수지 밑에 무엇이 숨어있고 무엇이 깔려있는지는 물이 마를 때 드러나잖아요. 우리 나이가 들었을 때 이런 환경이 들었을 때 뭐가 지금 드러나고 있느냐 이게 지금 저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에요. 이것이 나의 본질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지금 여기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게 죄가 아니에요. 놀러 가는 게 죄가 아니에요. 여행 가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정말 중심에 본심은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참된 이유로 여러분의 정사가 어디로 향해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에게 심각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뭐합니까? 나는 뭐 구원 받았어요. 나는 뭐 예수님 나의 구주를 받았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그 자기 확신이 구원의 증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본질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그런 데서도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절대 나는 먹고 마시고 정죄하는 거예요. 돈 자체가 악한 거 아니죠. 우리 정사 거기를 향해 있죠. 지금 이것을 내가 누구냐를 보여주고 있겠죠. 말처럼. 자 보세요. 또 우리가 거듭나서 정사가 바뀐 사람들도 우리 죄로 인해서 이 정사가 어두워지고 세상적인 정사가 가까워진다면 그것 같은 비극이 어디가 정말 그리스도에 죽었으면 우리가 절대 무시하는 거고 정말 우리가 난 두 번째 경우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 성령까지
하나님 그 놀라운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전혀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 같은 배신이 어디가 있나?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가 되셨는데 우리들의 정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에 채워지고 있다면 여러분 벌써 여러분 남편 결혼해서 남편과 결혼했는데 여러분 살고 그 남편이 여러분 집도 주고 밥도 주고 하여튼 나가서 일해서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다른 남자를 향해 있다면 그것 같은 배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같이 정말 벌 받을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같이 무서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똑같이 그런 일 할 수 있죠.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우리 정서는 세상에 가 있죠. 아니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놀러 가고 뭐라 하건 뭐 축하는 뭐 우리가 다른 건 잘 생각하고 우리가 뭐 다른 거 파티를 가는 뭐라 하건 그런 것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사로잡고 있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리가 말할 수 있는 우리 구원 받았다면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구원 받아서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 지금 우리가 영절이 그래서 우리 뭐 이 세상을 사는 버탄 너희가 세상을 버탄 사랑하는 것이 뭐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 가늠한 여인들은 정말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구원받은 백성들 이것을 구원을 받아내 못 받는 증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큰 이슈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지금 이런 잘못을 저질러 있기 때문에 정세 후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심각해. 기도할 때 뭐 할 때 여러분 간절합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주님께 매달리니까 주님만이 여러분 구원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만져 주시는 분이라고 말은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 행동은 뭡니까? 그게 아니죠. 그 주님 갖고는 안 돼요.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놀러 가야 됩니다. 좋은 것을 입어야 됩니다. 좋은 집에 살아야 된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입술 고백과 우리의 실제 고백은 전혀 다른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속이 변해도 우리 영향을 미칠 때가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이 걸리지만 저도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상을 바꿔주신 이유는 우리 삶 전체에 이런 것이 미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그분의 순종을 간구하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정서 이미 바뀌었으니까 바뀐 정서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 되어야 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돼야 될 일이고 그리고 될 수 있고 성령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목적으로 성령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그런 건 필요 없고 너무 뭐 그렇게 믿어야 되나 이제 나도 나이를 그러니까 좀 편하게 쉬고 싶고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절대 역사하실 수 없어요. 우리 생각 그래서 아까 생각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생각으로 묶어버리자 성령 활동을. 절대로 성령 그 사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시면서 우리 떠나갔습니다.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을지 난 잘 모르겠어. 어쨌든 이것보다 더 큰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다 우리가 내려놓더라도 정말 이게 우리의 어떤 중요한 울부짖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상태 되지 않고 우리가 나가서 뭐 복음 전을 뭐 할까요? 그게 진짜 하나님 섬기는 일일까? 내가 선교사하고 나가서 목사 뭐 할까? 나도 지금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내 고민 이야기야. 목사라는 게 뭐니까? 이거 전하는 게 목사, 가르치는 게, 이 기술자인 게 목사가 그렇지 않으면 속에서 정말 불타오르는 주님의 한 열정과 열정이고. 왜 청교도 책을 내가 왜 좋아하냐면 그분들이 사실 삶이 그 안 일치되기 때문에 내가 본받으려고. 말로만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저도 청교도 사람들은, 청교도 시대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쳤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어졌단 말이에요. 정서가 난 변한 줄 믿고 변화됐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의무는 뭐냐. 이 변화된 정서를 가지고 추구하며 살아야 돼. 그리스도 한 분이 말로 다스는 기쁨이 우리에서 누러져 나왔죠. 이 말로 다스는 기쁨을 놔둬버리고 없으니까 이게 없으니까 이걸 맛보지 못하니까 참 우리가 세상 거를 껄쩍대고 있잖아요. 전부란 말 좀 표현이 그렇죠.
조금 이제 여러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더 기도하고 간구하죠. 우리들이 정말 이게 전진해 나가야 되고, 저도 지금 요즘 다른 게 힘든 거 아니야. 나는 뭐 내가 사고도 일어나 뭐 어쩌고 뭐 엄청난 물질도 이러고, 난 한 내려다보면 돈이 다 이슈가 아니야. 내가 가지는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려도요. 나는 그것에 약간 더 섭섭은 하겠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게 큰 이슈가 큰 이슈는 내가 그런 쓸데없는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무엇이 됐든지 그런 것에 마음에 쓰이고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긴다. 내 자신의 어떤 상태에서 해통하는 거지. 돈도 이슈가 아니고 건강도 이슈가. 먼저 없었고 뭐 잃어버리면 돈이 된 건강이 없었고 잃어버리면 손을 고생을 하겠지. 그러나 그게 이슈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 나는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 추구. 그러니까 뭐 좀 그런 거 제가 설명드릴 수 없는 그런 그 아픔이 있죠. 난 저 여러분들이 좀 그런 마음을 열심을 가지고 살아도 10%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난 교회에서 그런 10% 못하는 거 교회에서까지 풀어져 버려갖고 내 멋대로 사시오. 전부 세상적인 바라보도록 하면서 누가 세상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누가 영적 정서를 가지고 생각하고 정말 주님 안에 참 안식을 누리고 안정을 누린다는 삶을 누가 관심 갖겠어요? 참 세상은 팽배해 버리죠. 교회. 나는 우리 교회 내일이라고 나 생각. 내 자신도 내일이라고 생각해.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해방되죠. 정말 죄가 이 정처를 가로막고 뺏어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300페이지 전부 거의 내용들입니다. 그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내용들이 정말 이 죄가 결국은 가로막고 있는 304페이지 볼까요? 자아의 속임수로 영혼을 기만하는 세 가지 거짓된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냐? 첫째는요, 자기 자신 오직 하나의 주만 줬다고 하는 개념.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여기에 그 문제가 있어. 약간 약해. 이것은 좀 하나님과 막혀 있어. 그러나 다른 것은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주목해서 뭐 어렵고 다시 읽어보면 그래.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그러나 나는 조금 이렇게 뭐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나 다른 거는 나는 하나님과 오케이야. 이게 바로 최대의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여러분의 영혼의 평균 상태를 보여줘요. 나는 뭐 성질이 들어서 분노만 잘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노는 하는데 다른 영역은 하니까 오케이가 아니에요. 그 분노하는 죄가 있고 거짓말하는 죄,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 하나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가로막고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단 한 개라도 우리 가운데 죄가 있게 되어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파괴되고 막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뭐 내가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더 많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덜 심각하고 더 심각한 죄가 없고요. 죄는 100가지 중에서 99개는 안 짓고 한 가지만 쳐도 99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는 거룩 같으면 악을 참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는 가질 수 있어요. 완전해지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죄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과 나서 지금 어떤 문제 드러내시잖아요. 전부서 나도 뭐 물질에 대한 것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다루시고 좀 하나님 앞에 좀 어려 터지고 있는데 그럼 나는 다른 거는 그래도 열심히 잘하니까 다른 건 괜찮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너와 나서 가로막고 있죠. 아무리 네가 잘해도요. 네가 잘해 이 문제가 막혀 있으면 하나라도 나와 너는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알려진 모든 죄들은요. 눈물과 통곡 해결을 끊어내게 되어졌는데 우리는 이걸 자꾸 왜 이런 이야기를 중요하냐면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사단이 사로잡고 있죠. 생각을. 그래서 뭐합니까? 아니 너 이거 못해도 저런 거 잘하잖아. 하나님께서 그거 뭐 못하는 것만 보실 그런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너 잘하고 최선 다하고 있잖아 너.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보시지 뭘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고 전부 다 뭐나 죄를 합리화시켜.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둠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완전해야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거라도 하나가 나서 가로 그렇잖아요. 여기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지면 다 퍼져나가요. 뭐라 합니까? 한 누르기 조그만 누르기 온몸에 퍼지는 일은. 그래서 그 공동체는 뭐 어떤 적도 다 제거하려고 하죠. 제거하려고. 그거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못하는. 적어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죄에 대해서 변명하는 말, 자기를 보호하는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죄고 그 죄는 어떤 죄가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파괴하게 되고 어떤 기쁨과 즐거움 뺏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조그만 죄로 남아있다면 그 죄를 제거해서 발버둥치고 나가야 된다. 305페이지 보면 7번째, 8번째 이런 말씀, 그 한 가지 죄만 짓고 사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한 죄가 가장 주도적인 세력을 부리는 경우 있긴 있긴 하지만은 실상은 아주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죄가 여러분한테 두드러진 죄가 여러분의 죄를 위적으로 드러낼 뿐이지요. 여러분의 내적 상태가 뭐냐? 그 죄가 있는 상태예요. 하나의 죄가 아니라 그 죄의 그 상태가 바로 여러분의 전체 영혼의 상태. 그러니까 그 죄가 제거되지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뜻인가 이해갑니까? 죄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조금만 죄라도 우리가 남아있어는 안 된다. 다른 다 잘하는데 가끔 거짓말합니까? 이것만 문제입니까? 그게 오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상황은 그 거짓말하는 그 상황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합니까? 다른 건 잘하는데 그것만 약합니까? 이것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바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상태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가 눈물과 통곡으로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고 고쳐나가죠. 그가 지금 또 다른 죄를 드러냈어요. 이제 쭉 내려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기만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아직은 이 죄만은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의무들을 넘치게 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길을 핍박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예배에 대한 그 중요한 그런 오해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그것이 곧 상쇄한다고 생각해요. 죄는 제거하지 않고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많은 자들이 그걸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그런 거예요. 죄가 사라져야 되고 죄가 두 번째 306페이지 넘어가면은 둘째로 중간에 있습니다. 혹시 한동안만 정욕적인 즐거움을 채우다가 파멸의 상태에 다다르기 직전에 죄를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죄를 어떻게 가지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제거해 주시겠지 그런 생각이거나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하다가 언제 멈출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죄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는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없다. 내가 좀 성질이 그렇겠지만은 나중에 언제 가면 이 성질은 내가 끊어낼 거야.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안 됩니다. 왜 그런 이야기 합니까? 당장 죄를 멈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죄를 즐긴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는 안 된다. 세 번째로 폐병에 걸리고 쇠약하고 있는 것 같이 신앙의 사활을 좌우하는 정신이 보편적으로 후퇴하는 이들도 거짓된 개념을 가지고 자기들을 속입니다. 다음의 경우는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을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어도 그 조건이 어떤 자들이 이해하는 대로 악하여 경고를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심이 공포심과 불안으로 그러니까 우리 죄를 뭐라고 설명할까? 우리 연약함으로 보는 거죠. 연약함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게 약점이다, 부족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투쟁하면서 싸워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좀 죄를 변하고 지킬 필요가 있죠. 그렇게 보호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307페이지 나가면 좀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결정적 원인이 중에 하나 뭐죠? 자신들이 자신의 후패함의 원인을 자기 자신의 마음이 악이 아닌 주변 환경과 현재의 처지로 돌리는 거예요. 환경 타당하죠. 저도 참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참은 되지 않는 되지. 아직은 버릇이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나는 옛날같이 그렇게 하는 것 지금 전부 내 잘못이야. 뭐 교회 잘못되는 거
여러분 잘못 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 잘못은 내 죄. 뭐더 좋은 목사 만나 훌륭한 분 만났으면 이번 이렇게까지 안 됐겠지. 근데 그런 생각 주님께서 자꾸 바꿔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끊어내는 데 있어서 만약에 죄의 원인이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자꾸 여러분 그 죄를 끊어내서 너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근데 하거든요. 나도. 우리 보면 뒤에 있는 분 보면 항상 그 얘기.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한다는 죄는 우리에게 죄는 안 다루지. 사람이 너만 잘하면 내가 잘 줄 거야. 죄는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죄는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죠. 내 마음에 죄의 근거지고 있습니다. 신하고 보면 뭐, 네 잘못은 내 잘못. 상대는 악이지만 그거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지. 내가 그 사람이 악을 발견하고 치료해주는 치료자가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악은 여러분 안에 마음에 있는 악만 다룰 수 있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악은 다룰 수 없어요.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버려져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모든 악의 출처는 다른 데가 내 마음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인 것은 여러분의 프레임이 투영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보이거든. 왜 저럴까 하거든. 그게 바로 나예요. 프레임 바뀐 사람 그렇게 안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달리 보여요. 내는 내 안에 어둠이 있으니까 어둠을 가지고 그 사람 보니까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내 영혼에 어둠이 있다는데 왜 저 사람 저럴까 뭐 할까 한 이야기도 저도 보니까 프레임 바뀌니까 조금씩 그 생각이 아직도 안전하지 않아도 좀 바뀌더라고요. 저 사람도 좋은 한 개 만나서 저렇게 됐겠지. 내 잘못이 내가 하고 또 그 사람들 한 이야기를 내가 앞에서는 반박하지 못해도 뒤에 가서 또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내 잘못을 내가 또 고치고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이 발전시켜주고 나가더라고요. 아직은 내가 100%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노력하는 거지. 다만 여러분들 정말 이게 변명하면 안 돼요. 너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자녀들 문제를 없고 절대로 자녀들 뭐 탓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게 전부 여러분 자녀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무리 여러분 힘들어도 직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대로 고스란히 여러분 자녀 살면서 투영되는 자녀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아니죠. 아프죠. 어렵죠. 그러나 그럼 그 아이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전부 100%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것이 고스란히 지금 여러분. 나는 객관적으로 보거든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놓고 보면 뭐 그렇게 똑같죠. 완전히 100% 똑같아요. 자기만 몰라. 자기는 잘했는데 우리 자녀가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보기엔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영적인 상태 고스란히 아이들 카피돼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카피가 됐을까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발전하면 아이들이 발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여러분이 불신앙이 있잖아요, 아직도. 근데 어떻게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옵니까? 못 돌아오지. 여러분 완고하고 완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알죠. 목사 우습게 알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고스란히 그렇게 알죠.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알죠. 그러다가 여러분이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열심히 해서 올라가면 또 그 아이들이 하나 은총 주셔서 저는 그렇게 나가요. 애들 착하다고 하나도 없고요. 전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나가서 고쳐나가세요. 그럼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고쳐줍니다. 자기들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 속에서 여러분 영역 그대로 고스란히 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도 안 믿는데 어디 자녀들은 믿습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괜히 막 혼란을 왜 이렇게 우리 교인들 안 변할까? 그런데 주님 하나 말씀 너도 안 변하는데 네 교인들 왜 변하냐? 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나 들으셨어요. 여러분 변화라고 얘기 안 해요. 그냥 현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여러분 변하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여러분 좀 변명하지 말고 왜 원체 못난 사람들이 자식 탓합니까? 나는 여러분 가운데 한 명도 여러분 자식 탓할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 부인하지 마세요. 고스란히 여러분이 나는 우리 아들 기르면서 뭐 좋은 면만 있었겠습니까? 아니 시험도 실험도 하고 내가 한 거 우리들이 한 거 고스란히 그대로 있고 지금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탓하면 안 돼요.
나는 안 그런데 우리 자신 왜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조롱하지 마세요. 하나님 조롱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서만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저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살고 있구나 자신을 보면서 그대로 봐야 될 거야. 그리고 회개해야 될 거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왜 우리 자녀들 분별히 여기지 않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귀중한 소중한 영혼이 그렇게 있죠.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지옥 갈 거 위해서 눈물하고 뭐 천국을 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천국 믿으니까 내가 들어가는 게 두려웠고 막 떨리니까 네 사랑하는 자녀가 지옥 갈까 봐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나도 안 믿는데 뭐 어떻게 자녀는 믿어요? 한번 대답해보라. 무슨 의미로 자녀가 왜 믿어요? 여러분도 안 믿는데.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변하는 거죠. 그래서 변하죠. 하루치 안 변하겠죠. 불가능한 아이들 변화 나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만 신경 쓰요. 아멘. 고마워다 가득 찼네. 하나님 반드시 눈물의 자녀를 되돌려 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믿음 가지고 있거든요.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세상적으로 잘 되면 큰 걱정 없죠. 우리 자신이 나가서 일도 잘하고 뭐고.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늘나라가 중요하니까 땅이 더 중요한데 엄마 아빠가 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들이 나가서 예수 잘 믿고 안 믿고 별로 신경 안 쓰이죠. 직장 잘 다니지 않지 이것만이 중요하지. 뭐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옆 사람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좀 변했으면 좋겠죠. 그런 꿈도 꾸지 마시고 그게 바로 여러분 타락됐다는 점. 우리 아내가 좀 잘 됐으면 좋겠죠. 그런 생각 저도 가끔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마귀 생각.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만이 증명해야죠.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뭐 한두 분만 딱 하실 분 있어요? 제가 막 두서없이 막 얘기해 죄송합니다. 정서가 후퇴하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주로 좀 하는데 나머지 분 정서는 붙잡 이게 우리의 생명이 있어요. 뭐를 지킬만 하도 뭐를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권이 어디서 나는지 마음. 그 마음이 뭘까? 마음이 뜨거움이 정서입니다. 마음이 들어간다는 걸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잖아요. 그게 바로 정서. 이걸 지키라 그 말입니다. 이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너희 마음 다 죽는다. 절대 믿음은요. 이 마음이 뜨거워지지 믿음 안 일어납니다. 믿음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불붙어야 돼. 정서가 일어나야 그것을 우리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물건 팔을 때요. 여러분 이 좋습니다. 먹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뭐 스탠이고 뭐고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들 물건 사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뭔가 이 말씀을 하는데요. 그때 저 사람이 열정적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을 가지고 말할 때는 단함을 가지고 말할 때는 뭐가 있을까 하고 자기 가슴에 와서 부딪힐 때 그때 이걸 믿어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믿음은요 정서. 그래서 여러분이 듣긴 들어도 왜 믿음이 안 생기냐면 마음을 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정서가 일어나지 않아요. 들을 때. 오늘 이런 말씀 들을 때 뜨거워 보세요. 그렇거나 지금 여기 자매도 눈물을 줄줄 듣잖아요. 왜 눈물을 줄줄면서 말씀을 삼으면 듣습니까? 뭔가 이 말씀이 와서 마음에 와 듣는 간다. 정서를 일으키죠. 감정을 일으키죠. 그냥 듣는 게 아니죠. 막 사면서 막 듣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불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 울어라 그 소리 안 해. 오해하지 마시고. 울음을 어떤 사람은 눈물 하나 안 흘려도 정서가 뜨거운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화 시킬 수 없어요. 마음이 식어 있으면 오늘 하나도 이런 남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나 마음 안 흘러니까 자꾸 입만 살아가지고 계속 입만 살지. 이게 여러분 회개 안 되면 믿음 안 돼. 말줄여야 돼요. 그러면요 마음을 뜨거운 사람 결단하고 가서 회개합니다.
입만 하고 간 사람, 아, 말했다, 나눴다, 오늘 즐거웠다. 그리고 나가면서 또 끝나버려요. 지속적으로 여러분 변화되잖아요. 나가게. 계속 입만 구원받아. 저 여러분, 이것은 변화를 하면요. 아까도 있죠. 저 사람들, 아까 강정선생 왜 변합니까? 이게 변화. 그럼 이것이 이렇게, 이런 상태로 유지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게 뜨거워야 돼요. 활동해야 돼요. 아무리 정서가 바뀌어도 이게 활동하시면 죽어요. 안 움직여요. 뜨거울 때는 뭐예요? 하거든. 이것이 변화됐다. 변화됐다고 해서 그 사람 움직입니까? 아무리 좋은 기계 갖다 놔도 전기를 꽂아봐서 전기가 들어가서 움직여요. 그게 활동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야, 아시죠? 한때 이렇게 됐어요. 뭐였어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맨날 신나라 까먹고 있습니까? 옛날에? 이렇게 해서 변화 자랑하고 다닐랍니까? 지금 중요한 점은 여러분 이 정처가 뜨겁습니다. 뜨거운 사람 행합니다. 오늘도 실천합니다. 내일도 실천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난 1단계 지나서 3번 이렇게 됐어요. 내 정서 변화됐어요. 아, 좋아요. 언제까지나 그러고 살랍니까? 우리 숙제는 이 정서가 뜨거워져야 되죠. 아멘? 그 열심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뭐요? 그것을 우리 삶에서 실천으로 이어져야 돼요. 기도합시다. 한 번만 기도합시다. 우리 정서가 회복